22장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제 7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그를 채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 저는 오랫동안 여기 이제 산자들이 하나님 하는 말 테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산자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걸 잘 살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다 하나씩 정리가 돼가지고 마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전, 즉 영광의 몸을 이루는 그런 어떤 그 영혼들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생각하는 바는 성경의 중요한 테마들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 전체를 정리해 가지고 우리 성경과 이 세상 지식과의 차이는 성경은 이 전부가 내 마음에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이 세상 지식은 그야말로 이렇게 나와는 이렇게 상관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역사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나와 무관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등한시하기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어요. 잘 알다시피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가보셨겠지만 이게 광야가 오면 이게 그야말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나이 반도 그 시내산에 있는 그 광야는 그야말로 황량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이게 광야라고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걸 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광야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광야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이 참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것이 광야가 뭔가를 다시금 이렇게 즉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성경을 어떤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봐버리면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애국이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떤 지금 현존하는 국가 이걸로 봐버리면요, 이게 나와 관계가 없어요. 이게 그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즉 겉으로는 이런 광야다 이스라엘이다 애국이들이 쓰고 있지만 실제는 전부 우리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전부 우리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빗나간 것은 뭐냐, 여기서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 말씀을 오해해도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전부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저기 창조라는 것도 이게 그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옛날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가 막 이렇게 탄생될 때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게 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이렇게 관계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우리 들여다보게 되면 창조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늘과 땅,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몸, 육체, 이걸 이루는 게 창조라는 걸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같은 데 보면은 창조를 이스라엘의 창조라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창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라는 게 하나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이렇게 전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이 하나 되는 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이 율법이 언약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를 관해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그렇게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제자지요. 자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엘리야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엘리사에 막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이 참 신기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걸 가리켜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사람밖에 없죠. 사람과 하늘이 처음에는 분리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밖에 없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돼 있다가 이제 나중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건 이제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말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을 통해서 가능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다. 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언약이라는 게 이게 언약이라는 게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과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개론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개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를 가리켜서 산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한다. 죽은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생명이다.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더라고 돼 있죠? 생명이 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죠. 1장.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이제 아주 그는 어떤 그 원초, 영어에서는 beginning 이렇게 하면 beginning 시작이라고 영어 쓰는 이렇게 제네시스 그게 이제 창조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 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의 사람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연합되어지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어떤 그런 소위 이렇게 속된 것, 어떤 그 육적인 것 이것들이 깨끗이 이렇게 다 씻겨지고 우리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운행하는 사람 이게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신성이 충만한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이 충만한 육체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연합시켜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실제로서는 어떤 신이 되는 것, 천사라 그러죠. 그래서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가 되어지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천사란 말이 나오는데 천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자를 가리켜서 여기서 여기 예수님은 천사라 이렇게 부르 천사 이렇게 부르습니다. 천사 이렇게 부르습니다. 천사란 말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천사가 여기 엔젤이잖아요. 엔젤이잖아요. 엔젤. 천사가 엔젤이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앙겔로스라 그래가지고 이 앙겔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신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신자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누구를 대사로 특사로 보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보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계속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뭐 어디 그냥 자꾸만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예수를 땅으로 보냈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육으로 생각하는 거라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뭐가 보낸 거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버리면 그 순간 보내신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인데 사람이 잘 보세요. 보냈다라는 것은 뭐냐? 사람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전부 하나님이 하는 걸 한단 말이게. 이게 보내신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서 운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보내신 자라고 봐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나고서 숨을 후 부르면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뭐한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그 평균 잠깐 보면 1장 이게요. 이게 그 1장에 이렇게 말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과일 밤 같은 거 보면 껍질이 따 있고 그 안에 알 있잖아요. 그 껍질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알을 먹는 거란 말이게. 그러니까 말씀이란 껍질 속에 안에 생명이 들었단 말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안에 있는 그 아주 비밀스러운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그 속에까지 이렇게 인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은 하늘에 아주 그 어떤 그 근원적이고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육의 인간이 그냥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전달자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전달자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 말은 하늘의 생명을 이렇게 인류에게 전수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간단히 말해서 하늘의 생명이 땅의 사람에게 전수되는 어떤 원리와 그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고귀한 너무 이렇게
그 생명을 인간이 땅에 이렇게 잘 이렇게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어떤 그 과정과 그 원리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도 이 땅에서 너무 귀한 거는 아무한테나 주스 심부름 안 시키잖아요. 너무 귀한 거는 오직 이렇게 임금이 이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금이 당나라나 이렇게 어디 사신을 보낼 때 아무나 안 보낸단 말이에요. 정말 온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골라서 자기가 모든 어떤 그 임무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농락해버리죠. 뛰어난 사람은 이게 그런 어떤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아주 외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많이 우리도 있었죠. 그처럼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수되는 것이 우리 다시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이제 우리 개념을 잘 이제 하나씩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그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평강이라는 게 평강하고 좋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평강이 뭐라고요? 평강의 뜻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평강하죠, 이게? 이 평강이 말이죠. 이게 헬라로 에이레네라는 에이레네가 이것은 뭐냐면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평강은 우리가 애한테 엄마가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애가 평강 안 해요. 애는 평강한 게 뭐냐? 그냥 엄마 그냥 품속에 있는 게 그게 평강이야, 이게. 예. 그럼 그 엄마가 자기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먹일 걸 다 구해 와가지고 먹인단 말이에요. 젖을 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뭐냐? 우리의 어떤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신 그분과 그분이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생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거든요. 그 품에 안기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그래서 이렇게 에레나는 이렇게 평강이라는 것을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한다는 것은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될 수가 없는 걸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다, 기사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합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병자가 떠나가고 소경이 하나님 연합하니까 하나님 보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밝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하면. 모든 우리 안에 병들이 치료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연합하게 되면. 왜?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자가 마귀가 들어앉아 있었는데 마귀가 들어앉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 눈을 자꾸 이렇게 눈을 막았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소경된 바리새인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이 소경이에요. 바리새인은 마귀가 보낸 어떤 마귀의 어떤 그런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도 소경이 돼버려 이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요한복음 거기 20장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라도 평강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아무리 평강하자고 평강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해도
돈이 많으면 누가 나를 살리지 않을까 그 걱정이고요. 하여간 인간이라는 건 영원히 평안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유일한 평강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렇게 신적 어떤 그런 능력과 신적 그 생명과 원리하에 우리 영혼이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되어버리면요, 그게 진정한 평화고, 그때는 아무도 우리 영혼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야 돼야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더 센 놈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절대 평강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영으로 있으면요, 항상 나보다 센 놈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만 이게요, 하나님과 연합해버리면요, 이게 절대자가 돼가지고 아무도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정한 평강이라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보내노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혼이 하나 되면요, 더 이상 우리 영혼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마귀가 내 영혼을 건드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 계속 말하는 게 영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마귀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사망을 인도하기 때문에 마귀를 없애면 더 이상 죽음 없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하늘에서 아버지가 예수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성경 전부 어떤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인간적 육적 거리나 뭐 시간, 이게 없어요 이게. 그냥 전부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존재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말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너희 안에 넣어주노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죄사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 4절에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게 우리 31절 한번 보세요. 20장 31절에 이게 요한복음 목적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20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건 이제 부활 뒤에 하는 얘기고, 끝나면서 마지막 끝맺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예수란 어떤 분인가, 즉 예수 이름을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이름을 너희가 영접해서 깨달으면 너희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게 하나님을 얻는다니까. 하나님 생명을 얻는다니까. 하나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 하나 요한복음 처음 끝까지가 뭐냐? 바로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우여곡절과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생명이, 예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살아서 막 이렇게 역동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이게 1절에서는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는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렇게 백성이 돼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복은,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뭐라 그랬죠, 이게? 성도들이 옳은 행실. 즉,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어렵고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마포 옷을 이렇게 하나 입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렵고 거룩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5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 22장의 천국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자녀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15절부터는 이렇게 뭘 보고냐 하면 이렇게 15장 거기 15절부터 22절까지는 그게 뭡니까? 예, 뭐가 지금 천국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형상과 글, 형상과 글이, 그러니까 형상과 글이, 이게,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었다?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 것이 된다, 이거야. 예. 형상과 글,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예,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새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기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새긴다니까? 자기 형상을 새기고, 자기의 어떤 그런 뜻을 거기다 새긴다, 이 말이에요. 형상의 글. 예.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기록되고 뭐가 운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느냐, 가이사의 것, 즉 마귀의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상과 글. 형상과 글이 하나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이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걸 우리 좀 알고 넘어갑시다. 보면 이게 일곱 형제였어요. 1브라더, 2브라더, 3브라더 해가지고 제 7브라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자가 하나 있어요. 여자를 뭐라 그럴까? 여자를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원문, 여자라 그럴 거냐, 우원문이라 할까?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둘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에 누가 죽었죠? 이렇게, 퍼스트 브라더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브라더, 차남이죠. 그래서 차남과 결혼을 합니다. 또 이도 죽었어. 쭉 내려가지고 마지막 7째 형제가 이게도 죽었어. 맨 마지막 여자도 죽었어.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부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 이야기는 이제 남자 7이 쪼르륵 다 죽고 여자도 죽었어요.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앵겨들면서 우리 7형제가 있는데, 맨 마지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왜 죽는 게 왜 죽었다고 그랬죠? 죽는 게 뭐가 죽는 거라고 나오죠? 자식이 없어. 자식. 이 자식이 이렇게 우리말로 자식인데, 우리말로는 자식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그 26절 보면 또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속자 자녀이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 전부 이렇게 씨입니다. 씨가 없어요. 씨. 예. 우리 창세기 15장 같은 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와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보면요, 이 씨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씨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이게 왜 죽었느냐?
씨가 없어 죽었어. 씨가 없는 거. 씨를 이렇게 자손이라 해도 좋습니다. 자손이라 해도 좋은데 하여간 씨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씨. 네, 씨. 예. 근데 여기서 첫째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씨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죽는 거라고요? 씨가 없는 게 죽는 거라면 씨가 없는 게. 지금 이게 그래서 첫째 남편과 여자 사이에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씨가 없어. 그 죽었다.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제 둘이 결혼해서 애를 못 낳으면 산부인과 가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잘못한 여자가 잘못하는데 여기서 누구 잘못 같아요? 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남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자는 몸에 또 여자는 뭘까요? 이성과 감성? 우리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처음에 결혼을 누구랑 했죠, 이게? 하가라고 했어요, 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난 아이가 누구죠,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요, 아브라함 이름이 이게 창세기 17장에 이게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할례 전에는 뭐냐면 이렇게 아브람이 있어. 아브람이 있어. 그 다음에 할례 후는 이름이 뭐죠, 이게? 아브라함이 돼요. 이름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때 아내가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 그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둘 다 똑같이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자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15장 보면. 창세기 17장 1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아브라함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와 지금 하나가 되겠다는 거. 언약 세운다는 거. 그와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 이게. 이스마엘하고는 하나가 안 되겠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하나가 될 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부른다, 이게? 네. 씨라 부른다, 씨라 부른다. 그때야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마엘은 씨는 씨인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언약을 안 맺었으니까.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안 맺었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과 맺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왜 하가라고 결혼했죠,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왜 결혼했죠? 이게 아브라함이 뭘 안 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할례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안 했을 때는 하갈을 아내로 맞아요. 우리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부인하는 거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할례를 안 받으면 자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신하고 오히려 누구를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인하죠. 예. 이런 사람들을 가서 아브람이라. 아브람이 뜻은요, 잘난 자란데, 잘난 자. 제잘난 자 할까? 제잘난 자. 지금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제잘난 자가 누가 제잘난 자입니까? 네. 이 사두개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히브리말 체데크라 그래가지고 지잘난 자래요. 어렵다. 지잘난 자라는 뜻이에요. 딱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딱 내려오면요, 두 종류가 딱 나와요. 한 종류는 제잘난 자, 한 종류는 제잘난 자는 이게, 자, 잘 보세요. 이게 우리 신약 성경 전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신약 성경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막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우구로 모여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딱 율법을 딱 이렇게 던져주니까 두 종류로 딱 나뉘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뭐라고요? 한 종류는 제잘난 자. 한 종류는 뭐죠, 이게? 그렇죠, 죄인. 이게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그게 보세요.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요, 이게 제잘난 자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이 제잘난 자가 누가 제잘난 자라고요? 그 10절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나 여기서 이렇게 사두개인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 바리새인이 뭐냐? 율법을 받아가지고요, 율법을 자기가 막 자기 잘난 자가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종류는 뭐죠? 한 종류는 이렇게 그게 한 종류는 이렇게 세리인데, 세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리는 그 10절에 보면은 10절에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이렇게 율법이 올 때 두 종류 사람이 딱 나온다니까. 한 종류 사람은 이렇게 바리새인, 그냥 이렇게 사두개인, 즉 제잘난 자가 나오고, 한쪽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야말로 육에 속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이나 어떤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하는 걸 드디어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두 종류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죄인은 뭘 구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곧 생명을 구할 거라마. 생명을 구할 거라마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이렇게 자기 어려운 자, 제잘난 자는 뭘 기도하죠? 지 잘났는데 뭘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잘난 자 기도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거기, 11절에. 그 잘난 자 기도, 이 참 기도가 참. 잘난 자 기도는 이래 한다니까? 어떻게 하죠, 이게? 나는, 저놈들하고 달라서 토색, 불이, 간음도 안 했고, 예, 예. 무슨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래 한대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나는 그냥 꼬박꼬박 율법도 잘 지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저가 저 나쁜 짓 하는 놈들하고 다르고, 나는 그러니까 하늘에 상 주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게. 예. 대표적 기도입니다. 이게요, 이 원리가요, 그대로 지금 적용됩니다, 이게. 우리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까짓이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이 짓 하고 있다니까. 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전부 제잘난 자의 기도를 하기 십상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생명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저, 제 잘난 기도밖에 돼요, 이게. 자, 그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이게 성경에 유명한 건데, 일곱 형제가 유명한 건데, 일곱 형제 나온 김에 보죠. 신명기 25장. 이거 신명기 25장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좀 다른 건데,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잘 보세요. 형제가 둘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그럼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남에게 가서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에게로 가서 그를 맞이하여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그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한 형제가 죽은 형제가 있어요. 두 번째 형제는 이렇게 그 죽은 형수 그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 두 번째 남자가 누구 같아요? 첫째 남자 누구 같아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남자는 지금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7째 남자까지 해놔가지고 너무 많은데 신명기에서는 첫째 남자와 둘째 남자밖에 없습니다. 둘째 남자밖에 없어요. 둘째 남자가 이제 이렇게 여자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애를 낳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둘째 남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럼 첫째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스도 이전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합시다. 이렇게 바리새인 합시다. 바리새인 애를 못 낳습니다. 왜 애를 못 낳을까요? 바리새인 애를 낳으면 애를 낳는다는 것. 자, 우리 다시 애를 낳는다는 것.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날아갑시다. 그런데 이게 사라는 뭐가 사라죠? 사라.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두 언약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무슨 언약? 하갈 있고 이게
이게 언약이 있는데 이렇게 사라와 하갈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갈은 무슨 언약? 갈라디아 찾을 빨리 가래. 사장 빨리. 자, 갈라디아 4장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 4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4장 거기 2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22절에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 자유자는 약속으로 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전부 비우고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사라와 하갈이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는 이걸 잘 알아. 이걸 잘 알아. 사라와 하갈은 여자를 말하자 두 언약이라면 두 언약, 두 말씀이라면 두 말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율법과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알면, 내가 말씀을 율법으로 알면, 내가 말씀을 율법으로 알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성경이 뭐냐? 내가 지금 땅의 사람인데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요. 변화라는 건요.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건 뭐냐? 언약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본성이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라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라의 언약과 하갈의 언약이 있는데 하갈의 언약은 이게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이고 그 다음에 사라는 자유자라고 했어요. 자유자. 한마디로 자유는 진리가 자유하는 이 진리라고 진리란 진리. 그래서 진리랑 자유자랑이면 하늘에서 온 교훈, 하늘에서 온 교훈. 참 신기한 게요. 예수가 예수인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뭐라고요? 말씀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뭐라고요? 생명. 그걸 하늘에서 온 생명. 하늘에 온 생명을 보면 그럼 자유가 된다. 무한 자유해진다니까요.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을 가진데 누가 나를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게. 그래 자유자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그래서 두 언약을 잘 알아요. 두 언약. 성경 두 언약.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사라와 하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성경 역사를 뭉뚱그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이렇게 육신의 언약, 다시 말해, 하갈을 아내를 낳느냐, 아니면, 자유의 언약, 사라를 아내를 낳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사라라는 어떤 이렇게 자유의 언약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자손을 본다. 이게 더디 여태 씨가 나니까. 이거만 하나님이 씨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씨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자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죽었어. 둘째 남자와 결혼했는데 둘째 남자 죽었어. 이게. 여기 창세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걸 7이라 했단 말이에요. 7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두 형제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명기는 뭐냐? 크게 말해서 두 형제예요. 두 형제.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한 사람은 아브람. 또 한 종류는 한 사람은 이게 아브라함. 신기하게요. 내가 아브라함이면요. 아내가 누가 됩니까? 이 비밀을 알아라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면요. 아내는 아무리 내가 좋은 아내 맞으려 해도 그냥 하갈만 오게 돼 있어, 이게.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요, 아내가 사라로 바뀌어요, 이게. 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요, 이게 내가 스웬디보리 책 보고서 이거는 이게 알아낸 건데요, 이 아브라함. 요 두 개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와 있죠, 이게? H예요. H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그래서 지잘나간 자가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이게 할례인데, 할례. 할례란 말이 뭐냐? 여호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들어오면 누가 죽고? 내가 죽고 누가 산다? 여호와. 그리스도가 산다. 야. 이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19절 얘기예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종류가 딱 두 종류라니까.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딱 두 종류라니까, 이게. 내가 살면요, 자동적으로 여자가 자동적으로 뭘로 바뀝니까? 자동적으로 여자가 뭐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하갈, 율법이 되는 거야. 내가 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은 말씀. 여자는 똑같은 여자예요. 똑같은 여자인데요, 이게. 내가 할례를 안 받으면요, 이 여자가 하갈이 되는 거, 이게. 즉, 내가 이렇게, 내가 죄인으로서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그냥, 세상 교훈이 되어가지고, 지잘난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내와 아내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가 육에 속한 자면요, 율법도 자동적으로 육신의 교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없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이니까 부활이 없다. 생명이 없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부활이 없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이 없다. 마태복음 22장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그 22장 본문에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이렇게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에게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잘난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잘난 자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 뭐가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봐보세요. 이렇게 제가 어떤 그 성경의 큰 어떤 전환점을 가져온 게 바로 그건데, 이게 율법이요, 율법 속에는 하나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이 생명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하나님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게 여기서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나와요. 능력, 지혜, 어떤 종기, 하여간 모든 게 이 안에서 다 나와요. 그냥요, 이게 성경에 많은 게 있지만요, 우리 한 가지 딱 주의할 게, 이 생명에 주의하자고. 이 생명이, 이거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게 이게 능력이 됐다가, 지혜가 됐다가, 종기가 됐다가, 그냥 이렇게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 이게. 그냥 마귀가 나타나면 이 생명이 능력으로 바뀌어.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사자라 그러잖아요. 사자복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소복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가복음은 뭐죠? 마가복음, 사자복음, 소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마가복음 뭐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사장이요?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사람이죠. 사람. 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우리 요한 계시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표현 이 네 종류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 이것은 사자는 엄청난 능력, 사람은 엄청난 지혜, 독수리는 어떤 많은 자유로운 총명, 그다음에 소는 어떤 무한한 사랑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에서 나온다니까 이게. 생명을 갖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마태복음이 되기도 하고 누가복음이 되기도 하고 마가복음이 되기도 하고 요한복음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그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게. 하나 생명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요. 이게 생명의 때에 따라서는 지혜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막 이렇게 막 나타난다니까. 우리가 왜 바보 멍청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피곤합니까? 그렇지만 지혜롭고 총명하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지식 많이 알면 너무 좋다는 말이게. 모든 것 그냥 생명이 있으면 다 그냥 그때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나타낸다니까. 중요한 건 생명만 추구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냐? 줄기차게 생명을 추구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그 복음이 요한복음이라고 이게. 생명을 넣어주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그 23절부터 이게 그 28절까지는 너희 놈들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생명 즉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고 여자도 죽고 여자는 말씀이죠. 말씀도 죽고 다 죽는다. 음녀 다 죽는다. 말씀 다 죽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너희도 살고 말씀도 살아야 돼.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야. 예. 이게 돼야 된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참 예수님 말씀 진짜 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일곱이 다 죽었어. 여자도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법이 안 나오는 거야. 요 해법 우리 잘 알다 십자가 할례가 해법입니다. 할례가.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그럼 그다음 이제 빨간 글 나오는 거 이거 뭐냐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길이란 말이게. 앞에 거는 너희들 그대로 하면 안 돼, 이놈들아. 그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란 말이요. 부활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그 다음 빨간 글씨란 말이요. 그럼 그 키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가 키포인트라는 걸, 할례가 키포인트라는 걸 잘 알아요. 즉,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잘 알아요. 이게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살려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보고 내가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 생명이 죽어요. 하나님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잘 설명을 안 해줘. 여기서는 뭐가 그럼 키포인트겠습니까? 뭐가 키포인트겠습니까? 그 앞에 거는 검은 글씨는 너희들이 다 죽었어 이놈들아. 너희에게는 부활이 없어. 부활이 되려면요. 이게 형제하고 여자하고 그 둘 다가 산자가 돼야 되는 거 이게. 그럼 하나님 생명이 와야 되는 거 이게. 예. 그럼 여기서 참 어려운데 키포인트가 다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맞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 예?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모르니까 문제가. 예.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이 이게 헬라어 그라페입니다. 그라페. 그라페. 우리말은 성경으로 번역했지만 성경이 아닙니다. 그라페입니다. 형상.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리스도. 우리말 번역을 성경으로 해놔가지고 그라프는요, 우리 안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새겨지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예수님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언어를 언어를 하라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데, 그 헬라 히브리가 얼마나 좀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하라 할 수도 없고 영어도 하기 힘든데, 저는 거의 평생을 헬라 히브리 영어로 한 씨름했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이게 딱 그 어떤 그 성경의 핵심 단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핵심 단어 하나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성경을 여기서 그리스도를 성경이라는 말을 딱 써놨어요. 이게 그라페입니다. 그라페는 것은 새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새 계명은 하나님 뜻을 어디 새긴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은 그냥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해. 그 너무 좋죠. 우리가 일하려면 우리같이 어리석고 멍청한 놈이 뭐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루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이루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우리같이 멍청한 바보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한 같은 사람이 진짜 웃기는 사람이요. 지가 그냥 영광스럽게 그냥 빨간 옷 입고 막 나타나는, 걔들 가면 다 그래요. 지가 빨간 옷 다 입고 그러고 있어요. 지가 영광스러워지려고 그래. 영광이 빨간 옷 입는다고 영광스러워집니까? 영광이란 건요, 이게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날 밖으로 확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모습, 우리 에스겔서 1장과 10장,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 11도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저 그걸 요새 기도하는데, 이게 사람이 제일 이렇게 중요한 게 우리 어떤 그 눈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눈은 붉고 같고 안에서 불이 타고 있으니까 눈이 불쩍 나타나는 이런 모습. 이게 전부 예수님 지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되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장.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 모습. 자, 보세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이 뭐냐면 이렇게 아주 에스겔 뜻이 견고해진 사람이란 뜻이, 에스겔, 견고해진 사람이란 뜻이고, 견고한 게 뭐냐?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견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 형상 이루어진 사람.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하나만 딱 보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자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오늘 주제가 부활이잖아요, 부활. 부활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삭은 뭐냐? 이삭은 뜻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삭은 뜻이 뭐죠? 이삭은? 웃다. 이건 뭐냐면, 기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막 깨닫고 이러면 막 기쁘거든요. 이게 쉽게 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으면 절대 내가 못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깨달아져요. 이게 절대로 이게 그리스도가 오는 걸 가리킵니다. 세 번째 야곱이라는 것은 야곱 뜻이 뭐죠? 이게? 발꿈치.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발꿈치니까 발일이니까 이건 이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 실행. 이게 성령을 가르치면 성령. 이게 뭐냐면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시되 우리 온몸에 오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혼인일체가 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되 처음에는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성 속에 오시고 세 번째는 육체. 그래 이걸 가리켜 여기는 이성, 이건 육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오시되 우리의 어떤 그 이성으로 오시고 그다음 온몸으로 오시고 이게 뭐냐? 부활이요. 부활. 사두개인 너희 놈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그 주제가 이게 어린 반풀이도 없다 이런 소리야. 너희들한테 어른 반풀이 그래가지고는 율법을 가지고 알량하게 그걸 가지고 자기 뭐 지켰니 해가지고 뭐 불이요 돈 제가 잘난 척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 그게 뭐 그 부활이 그렇게 부활이 되겠냐? 그건 부활이란 건요 완전히 말씀 앞에 녹아 들어버려야 된다니까. 말씀이 녹아 들어가지고 말씀이 그냥 나를 완전히 이렇게 온통 충만케 내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 예수 유명한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오시되 그냥 단순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속 생각 속에 우리 온 육체 속에 몸에 그냥 그분이 완전히 이렇게 충만해지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산자다 산자다 이게 산자다 부활이 산자다 산자.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산자를 만들려고 온 나는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을 산자로 만들기 위한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주제는 우리를 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설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꼭 그냥 말씀 안에 내가 이렇게 그냥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광야랍니다. 광야 나라에 녹여 들어가는 이 광야랍니다. 해석을 못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잠깐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푸사 하는 깊은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밝게 알고 단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온 몸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